가르멜의 산길 제14장 영적 직연이 기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다룸. 이미 우리는 영적 직연을 기억의 지각의 셋째형으로 들었었는데 그것은 이 직연이 다른 지각과는 달리 형체의 영상을 지니지 않으므로 상상처럼 육신의 감각에 딸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회상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연이 영혼에 생긴 다음에 이를 회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살아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육신의 감각에다 지각이 남기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니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육신의 감각은 영적 형상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이다. 다만 영혼 안에 찍혀서 남은 형상을 통해서 지적 및 영적으로 상기되는 것이 역시 영적인 것을 담은 하나의 이미지요 형상인 것이니 이것은 이를 가지고 상기하거나 빚어진 결과를 더듬어서 회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지각이 상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억의 지각에다 집어넣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연이란 무엇이며 하느님과의 합의를 지향함에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2권 제24장에 충분히 말해두었다. 거기서 우리는 이를 이성의 지각으로 다루었고 두 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지음받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지음받은 것들에 대한 것이라 하였으니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합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억이 이러한 지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문제 삼을 때 나는 앞의 장에서 형상적 지각을 들어 말한 바와 같이 피조물에 관한 지각도 이에 딸림, 좋은 결과를 내기만 하면 이 지각들을 상기함이 좋을 줄 안다. 하나 이를 자기 안에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지경과 사랑을 세차게 지니기 위함에서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를 상기함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단연 기억이 스쳐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닐 경우 되도록이면 자주 상기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커다란 결과를 안겨주기에 말이다. 이미 저 위에서 일러두었듯이 이는 바로 하느님과 합의라는 맞댐이요 느낌이니 우리는 저 합의를 향하여 영원히 가게 하는 것이다. 창조주와 합의라는 그 맞댐과 느낌은 이미지가 없으므로 영혼에 찍혀지는 어떤 이미지나 형과 상을 통해서 기억이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빛과 사랑과 유열과 영의 쇄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상기하는 것이니 이런 결과들을 상기하면 할수록 그 중에 어느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제15장 이 감각, 기억에 대하여 영성인이 대처해야 할 일반적 방법을 들어서 말함. 기억에 관한 문제를 마무름에 있어 이 기능을 가지고 하느님과의 합의를 써야 할 일반적인 방법을 영성 독자에게 제시함이 좋을 듯하다. 이미 말한 것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있겠지만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한결 더 알아듣기가 쉽겠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러자면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장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기억으로 하느님과 합의라면은 바람으로써 한다 했다.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아직 갖지 못한 것, 그러므로 다른 것들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치 바라는 것을 바라는 힘과 양이 더 커지고 따라서 바람도 더욱더 커진다. 이와 반대로 가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라는 힘과 양이 적어지고 따라서 그만치 바람도 적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영혼이 하느님 아닌 다른 형상들을 기억에서 앗아버리면 그럴수록 기억을 하느님 안에 머물러 둘 수 있고
기억의 전부를 하느님의 바람으로 채우고자 하면 그만치 기억을 싹 비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께 대한 순수하고 완전한 바람을 가지고 살려면 마땅히 할 일이 있다. 즉 생각이나 영상의 차별상이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그에 머물지 않고 서슴없이 기억되는 일체를 비워서 사랑겨운 정을 가지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깨우쳐주고 실천하게 하는 필요 이상의 것들은 보지도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그나마도 행여 그 결과가 영혼 안에 남을세라 정이나 맛을 붙임이 없이 하라는 것이다. 그렇대서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도 되생각하지도 말란 것이 아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그런 것은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니 제1권 13장에 있는 가름의 산의 글귀들에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똑똑히 알아둘 일은 우리의 이 가르침이 저 독소를 뿜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절대 동조할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교만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과 성도들의 거룩한 상들을 신자들의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그 필요한 이용과 훌륭한 순경을 금지했던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은 저들의 교설과 아주 다르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는 저들처럼 상상을 없애라, 순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상들과 하느님과의 차이를 알아들으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주기에 필요한 이상으로 어느 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있는 실체로 가는 길을 막을세라 그려진 것일랑 지나쳐 버리라는 것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좋고 필요한 것처럼 성화 같은 것이 하느님과 성인들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좋지만 수단뿐인 것을 수단 이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얽매일 때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만치 방해와 지장이 되는 것이다. 특히 내가 강조하는 바는 초자연의 영상과 시연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함이니 여기에는 숱한 기만과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원래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마련하는 성상에 대한 기억이나 순경 및 존중에는 아무런 기만이나 위험이 있을 수 없으니 성상이 상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존경이 없는 까닭이다. 성상을 생각한다 해서 영혼이 해로울 리 없으니 그 상징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직 이런 사랑을 가지려고 성상을 생각한다면야 항상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움이 되고 당신이 은혜를 주신다면 영혼은 일체 피조물과 이에 딸린 모든 것을 잊고 그려진 것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께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16장 의지의 어두운 밤을 다루기 시작함. 의지의 집착을 분류함. 이성을 말끔 씻어 믿음에 더 터닿게 하고 기억을 말끔 씻어 바람의 뿌리를 받게 한데도 셋째 떡인 사랑을 두고 의지를 또한 말끔 씻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으로 한 일이 생명과 큰 가치를 가지게 되고 사랑 없이는 아무 쓸데없는 것. 그러기에 성 야고보는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다. 야고 2장 20절. 이제 의지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말끔히 씻어버리는 밤을 다룸에 있어 하느님께 대한 애덕 안에다 이 기능을 두고 키워가자면 신명기 6장에 실려있는 권위의 말씀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고 나는 본다. 거기에 모세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하였다. 이 말에 영성인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르친다는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는 곧 사랑을 통한 의지로서 진정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함이다. 이 말은 인간이 제 모든 기능과 욕구와 작용과 정을 하느님 안에다 다하라고 명하는 것이니, 그러려면 영혼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이를 위하여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소원을 두나이다. 시편 58장 10절인 것이다. 영혼의 힘은 그 기능과 감정과 욕구에 있고 이 모든 것은 의지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의지가 이 기능과 욕구를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고 하느님 아닌 것에서 빗나가게 하면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힘을 간직하는 때이니 바야흐로 영혼은 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자면 우선 의지를 일체 방향 잃은 집착에서 씻어내야 하므로 이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데, 실상 이 무질서한 집착에서 무질서한 욕구와 감정과 작용이 생겨나고 제 모든 힘을 하느님을 위하여 간직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집착과 감정은 네 가지로서 기쁨과 바람과 슬픔과 무서움이 곧 그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하느님을 지향하고 올바로 부려져서 영혼이 하느님의 영광, 존영만을 기뻐하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느님 아닌 것에 슬퍼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면 영혼의 힘과 그 힘부림을 하느님을 위하여 간직하고 하느님께 향하게 힘이 확실하다. 향하게 함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이 줄어들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하느님께 대한 바람은 줄어들며 다른 감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식대로 의지의 네 가지 욕구와 감정을 따로따로 살펴나가겠다.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는 일이 오로지 의지를 그 집착과 욕구에서 씻어버림에 있는 까닭이니, 그러함으로써 낮고 낮은 인간의 의지는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의지로 승화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감정은 의지가 피조물에 얽매여 하느님 안에서 힘을 잃을수록 더욱더 영혼을 들이치고 점령한다. 그렇게 되면 기뻐할 것도 없는 것들에 스스로 기뻐하기가 아주 일수이고, 이룩지 못한 것을 바라고 기뻐할 일을 슬퍼하며 무서워할 때가 아닌데 무서워하게 된다. 이러한 정이 재갈을 벗으면 온갖 악덕과 불완전이 이에서 나오고, 한편 제대로 골라지면 온갖 덕이 이에서 나오게 된다.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이 중 어느 감정 하나가 골라지고 올바로 자리가 잡히면 다른 정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이 네 가지 감정이 형제처럼 서로 얽혀서 이 중 어느 하나가 가는 자리에 나머지 다른 것들이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가 차분해지면 다른 세 감정도 차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무엇을 기뻐한다 치면 그만큼의 바람이 있는 법이고, 따라서 기뻐하는 그 무엇에 대한 슬픔과 무서움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요. 반대로 기쁨의 의지에서 아끼워지면
그 무엇에 대한 바람이나 슬픔이나 무서움도 따라서 아끼워지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감정을 거느리는 의지는 저 에제키엘이 본 형상에 상징되는 바이니 몸뚱이가 하나인 네 짐승들은 얼굴이 넷인데 짐승들의 날개는 서로 어울리고 저마다 제 얼굴 앞을 향하여 나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뒤를 돌아다 봄이 없었다. 에제 1장 8절에서 9절.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정의 날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정이 제 얼굴, 즉 작용을 어느 쪽으로 향하면 다른 정들도 따라서 비록 잠세적일망정 그 정과 함께 작용을 한다. 하나가 낮아지면 다른 것도 다 낮아지고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것도 다 높아진다 하였듯이 바람이 있는 곳에 슬픔과 기쁨과 무서움도 따른다. 그리고 정 하나가 돌아오면 다른 정도 다 돌아오고 이렇듯 다른 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즉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아 그대는 깨달으라. 어디든 정 하나가 있는 곳에 영혼의 모든 것이 따라가는 법, 의지와 다른 기능이 모두 그 정에 사로잡혀 사나니 나머지 정 세 가지도 그 정 하나의 안에 살며 항쇠, 족쇄로 영혼을 괴롭히리니 감미로운 관상과 하빌의 자유 및 안식을 향해 영혼이 날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기에 보에티우스는 그대에게 말하였다. 밝은 빛으로 너 진리를 깨치려거든 기쁨과 바람과 무서움과 슬픔을 떨어버리라. 그렇다. 이러한 정들이 오가는 동안 자연적, 초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슬기에 필요한 고요와 평화가 영혼에 깃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